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살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진리가 온 영혼육을 채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영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을 덮은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
나 속죄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님,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중심으로 아무리 절망이 커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인간은 누구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그 시카고 대학에 계셨던 엘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5가지 인간의 단계에 대해서 그 맞아들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선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닥쳐올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아들이는 수용.
이 마지막 수용, 이 받아들임이거든요. 그 인간은 그냥 탁 못 받아들여요. 뭐든지. 이런 뭔가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은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욥 자체가 깊은 절망에 빠진다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또 뭔가 침체되어 있다가 막 분노해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 똑같이 자수단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하다가 막 부딪히든지, 아니면 막 침체되어 있다가 막 분노하든지, 막 안에 막 올라오니까 막 분노하든지. 우리 욥의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순례자들은 우리도 똑같이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자기가 당한 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왜? 내가 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당한 것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욥과 똑같지 않지만 욥과 똑같은 이러한 과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공감들을 갖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5단계를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욥은 뭐냐면, 욥은 제일 먼저 절망이에요. 절망. 그는 얼마나 무서운 충격을 받았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말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었겠습니까?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온 같은 그 친구들도 같이 앉아있어요. 엘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도. 그리고 욥이 8일 만에 입을 열어요. 처음에 입을 연 첫 번째가 뭡니까? 8일 만에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리죠. 자기 생일을 저주해. 이건 여러분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얼마나 절망이 컸으면 자기 생일 자체를 저주해요. 생일 자체. 이건 그냥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자살 충동 정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지금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나는 후회스럽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후회를 하긴 해요. 뭘 하냐? 내가 저 남편을 안 만났다면. 그러나 자기 태어난 자체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망이죠. 1절, 2절, 3절 같이 봅시다. 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도 멸망하였더라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안 태어났다면, 이것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살아서 뭐하냐?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지금 상황은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잉태하지 않았다. 자, 이것 좀 봅시다. 어찌하여. 자,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얼마나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깊은 지금 절망 속에 수렁에 빠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어째 여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째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자, 좀 더 넘어가면 17절 가면 유명한 거기서는 독백이 있죠. 거기서는 17절 가면 18절, 19절,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뭐라고 들어옵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태안에서 죽어 생명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산다는 거기서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고 바로 죽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태어나 차라리 이 모양이 되느니 거기서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거기서. 그래서 너무나 그 안에 있는 고통의 울부짖음, 절망의 표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은 지금, 자,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처절합니까? 오직하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불신앙의 절망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은 지금 신앙이 없어서 하는 절망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거기 사산되어서 있는다는 거기에 내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뤘을 때는 울어야 돼요. 이 울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가 상실했을 때는 울 수 있는 거예요. 며칠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감정이 죽어버려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크리스천하고 안 울습니까? 울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절망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짧으냐 기냐의 차이죠.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그때 알고 나부터는 안 했지만은 우리 아들이 울면 야, 뚝 그쳐. 뭘 이러갖고 웃냐? 나중에는 울어라. 우고 싶을 때까지. 왜?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면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벌써 사단에 잡혀 들어가 버려요. 깊이. 그래서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어둠에 덮여버리게 돼요. 누가 여러분 위로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줍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뒤에부터 사단막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의 상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기지 못한 일을 만나요. 우리가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고통 못해 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인간적인 감정은 내가 토로할 수 있구나. 여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현실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7일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힘든 일을 닥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첫 마디가 자기 생일을 지어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지 몰라요. 막 자기가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엄마가 왜 날 낳았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예? 이것보다 슬픈 게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가슴 아픈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최선을 다해 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과 악한 영이 모든 가정을 사단이 파괴하기를 원해요. 어둠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었고 또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해준 것밖에는 자기들 몸짓게 피를 죽인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폐인이 돼갖고 객살 인생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새벽에 밤새 술 먹고 어디 길에 쓰러져 있다가 죽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새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던 믿음 자체를 저버리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속이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야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나님 네게 넌 듣긴 하냐? 하나님 너 사랑하긴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니고라 목사님이 계세요. 세들베 교회라고. 그분의 아드님이 우울증을 해갖고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분이 한동안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해버리면 사단마귀에 붙잡혀버려요. 악한 영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주실 게 뭐 있냐. 자기 아들 몸짓게 피를 죽였는데 만약 제가 제 아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 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경우에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해버리면 악한 영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똑같은 슬픔 같지만 똑같은 슬픔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신앙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신앙인 전에 가냘픈 풀잎 같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해봅시다. 시편 103편, 바로 시편 다음이죠. 103편 14절 말씀. 시편 103편 14절 말씀. 103편 14절. 자, 같이 한번 103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3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당연히 우리를 체질을 알겠죠.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요. 흙이 뭡니까? 결국 먼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티끌, 먼지. 성경은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성경은 더 리얼하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요? 질그릇. 질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질그릇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그렇죠? 단지 먼지뿐임을, 티끌뿐임을.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거, 흙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 새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탱이 아니에요. 스탱. 던지면 안 깨지는. 여러분은 박살나버려요. 던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신앙 이전에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고통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료해 주시지, 야, 또 그쳐!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들은 우세요. 고통스러우면 우세요. 이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잘못돼가지고 남자는 딱 3번 눈물을 흘린다. 태어날 때, 뭐 아니면 뭐 부모가 돌아가실 때, 아니면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 흘리라고 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강파가 완악해지면 뭐가 말라져 갑니까? 눈물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뭐가 병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뭐 큰일이 있는지 알고, 큰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도 울고, 여러분 너무나 슬퍼서도 울지만 너무나 기뻐서도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왜? 사랑을 많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이걸 잘할 수 있는데,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왜? 그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아니면 그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한 없는 사랑을. 근데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죠. 저도 감정이 죽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야 돼. 이러한 연약성,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덜 인간적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분명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 인간적인 감정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특별히 깨어진 가정 같은 경우는 대화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요. 큰 소리가 나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대화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근데 10분, 20분 얘기가 안 돼요. 어떤 경우는 2, 3분도. 몇 마디 하다가 자기 마음 상하니까 닫아버리고 아니면 소리쳐버리고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탕이 뭡니까? 이 마음. 아, 질그릇이구나, 상대방도. 나도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해요. 오늘 욥 보면 알잖아요. 자기 생을 저주하지만 딱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 선악과.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전할 거예요. 저녁 공부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인간이야. 정말 아름다운 관계성을 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 사단이 속여요. 이게 다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이걸 여러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선악과를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 좋은 사람 무슨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또 거짓 또 생각에 속아서 아닌 척,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그러면 뭔가 내가 할 때 당신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만큼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분리시켜줘야 돼요. 분리를. 저는 이걸 분리를 못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갖되 인간적인 감정은 어루만져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을 뭉텅거려서 해버리면 결국 상처를 받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절망을 하되 내 자신에서 절망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부모님들 가운데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글을 써놨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 한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날도 수학여행을 잘 갔다 오라고 새벽 예배를 잘 하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수학여행을 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천국에 가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러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똑같은 고통 안 대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리고는 목사님 얘기 드렸죠. 자기 아들이 권총과 자살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우울증 때문에. 이분이 한 몇 3개월인가 후에 설교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절망을 하되 내 자신과 내 환경과 내 모습과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만큼은 절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였다가나? 자기들 몸짓겨 피 흘려 죽인 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느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망만 하지 않으면 누구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속는 거예요. 요거를. 사람 마귀는 뭐라 하냐? 야, 봐라. 하나님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네 기도를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계속 속여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고통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때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차이예요.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 티끌, 질그릇.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고통당한 자를 보면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힘을 줘야 되되 하나님에 대한 절망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감정이 더 살아나야 돼요. 저부터. 또 감정이 죽어있는 사람이 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한 적 있으세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욥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죠.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 재산이 싹 날라갔고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리고 오직 하면 7일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첫마디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근데 반대로 니고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하고 난 뒤에 그분이 치료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3개월인가 얼마를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3개월인가 후에 첫 마디가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절망한 일을 만나요. 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하나님 한 거는 주님이 위해서 한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저주하든지 우리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린 조금만 어려도 뭡니까? 하면서 불신의 마음이 들잖아요.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잖아요. 이걸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들 몸짓겨 필려 죽여서 나 살린 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언제 때? 내가 착하게 살 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내가 의로울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람 같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선악과 하나님의 손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 막 폰가루 지방 같은 그 대표적인 경우도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그분이 왜 가정생활을 했냐? 가정이 다 깨져서 콩가루 지방 같은. 그 보니까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되시고 나서. 진짜 콩가루 같은 집안이 거기도.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가정생활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장 시부같이 부끄러움같이 고통같이 느껴지는 그것은 하나님 날 사용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훈련의 코스예요. 저 내적주의를 하게 된 것이 제 마음이 그만 깨져 있었고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이 고통은 그런 영혼들 앞에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좋은 은혜의 도구인데 우리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해보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 있었죠. 한 여자 그 성도님인데 그 집사님이었죠. 이분이 실제 그 미국에서 가갖고 뭐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래갖고 어느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10년 동안에 만나달라고 기도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안 만나주더래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느 친구 따라서 어느 이제 집회를 갔다가 이제 식사 자리 이렇게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 있어서 그 강사 목사님과 식사하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찾아오셨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이혼할 상황 가운데 또 사업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이제 찾아오셨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 이민자들 가운데 그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아픔을 체험하게 했다. 이분이 그 뒤에 그걸 듣고 많은 이민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빚어지세요.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이다. 절망할 수 있다. 그때 내가 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워지겠다. 이런 맞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8일 만에 천마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우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저주하고자 하는 이러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떠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핑계대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에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절망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다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분명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금가기 쉬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통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아픔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내 자신이 너무나 어렵다면 울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이런 것은 조심할 수 있는 말임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신뢰 관계를 갖지만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울 수 있고 또 절망도 할 수 있고 소리도 칠 수 있고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더 같은 눈높이에서 그 아픔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당하는 모든 이 고통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한 영혼들을 살릴 수 없기에 체험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치유되고 복돼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남은 여생 존귀하게 하는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사랑하는 박은혜 입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예배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이 위해서 남은 여생 상처 입은 모습이지만 치유자의 모습으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명단이 다는 아니지만 이 명단 영혼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 목사님, 이병 목사님, 조태 성도님, 김선재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재님, 전석재 형제님, 성희 형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서인 목사님, 최만달 성도님, 이광재 목사님, 김홍 형제님, 주현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임영민 학생, 이우란 자매님, 제신미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윤성아 성도님, 하나님 이외에도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와야 될 영혼들 이 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꼭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성령 세워지길 원하며 사단막에 붙잡힌 영혼들 벗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절망 가운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산소망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치유자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